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그 끝이 그 사람이다. 네 번째입니다. 끝까지 가는 길은 함께 걷는 길이다. 끝까지 가는 길은 함께 걷는 힘이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 마라톤을 혼자 뛰는 개인 경기로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달리게 하신다는 거죠. 전도서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일까요? 서로 붙들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면 쓰러졌을 때 끝이지만 함께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혼자 달리고 있지 않니?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함의 은혜가 필요하단다. 그렇습니다. 함께할 때 방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함께할 때 얻은 가장 큰 복은요, 이 방향의 유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정이, 감정이 치우치고요, 신앙의 기준이 희미해져요. 그러나 함께 걸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방향을 붙잡아 줍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물음을 서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나를 견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안정장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등산할 때 혼자 길을 나서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한 사람은 나침판을 들고 다른 한 사람은 지도를 봅니다. 둘이 서로 확인하면서 길을 잃지 않게 되지요. 신앙의 여정도 같습니다. 함께할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함께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여러분,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다시 붙들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구절은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관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지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죄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넘어짐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일으켜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넘어져 본 사람들이 서로를 붙드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자리가 공동체예요. 여러분,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한 장면이 감동을 주었어요.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는 마라톤 선수 한 명이 다리에 쥐가 나서 넘어졌어요. 그때 한 선수가 멈춰서서 그를 부축해서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던 것이죠. 관중들은 두 사람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승자보다 아름다운 건 함께함이라는 걸 배웠죠. 신앙의 완주는 혼자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전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 공동체의 또 다른 역할은 온기입니다. 따뜻함입니다. 삶의 추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외롭고 상실감에 빠지고 실패감에 빠지고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어때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온기가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비판 대신 위로가 있고 거리감 대신 품어짐이 있고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벽난로에 장작 하나를 꺼내 놓으면 금세 식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두 개, 세 개의 장작이 함께 있으면 불길은 오래 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셨죠. 하나님은 혼자보다 둘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속에서 겸손히 배우고 사랑이 자라고요. 또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완주를 위한 훈련장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자리는 결승선의 일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끝은 언제나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은 끝까지 가는 길은 함께 걷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달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됩니다. 혼자 신앙을 유지하려 하면 언젠가 방향을 잃고 넘어졌을 때 일으킬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요. 지쳐도 누군가가 끌어줍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홀로 있는 자에게 화가 있다.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길, 나를 붙들어 줄 사람, 그리고 내가 붙들어 줄 사람을 찾아 걸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붙잡게 하소서. 혹시 홀로 신앙을 버티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따뜻한 한마디,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완주를 이끌 것입니다. 요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